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서 3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어디 있었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말씀을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대로 볼 때 나의 시로우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근데 만일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들을 먼저 묵상하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에게 깊이 우리가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 삶 속에 걱정과 근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위안,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창세기 특별히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야곱이 누구죠? 야곱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 에서에 대한 열등감으로 살았던 사람, 장자가 되지 못한 한을 가지고 품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이 열등감과 한을 좀 풀어내고 싶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런데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할 수면 할수록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 아내의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더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베델에서도 나타나시고 하란에서도 나타나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들을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야곱의 삶 속에 어떤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면서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재정립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성경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몇 번 동안죠? 20편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기도가 바뀐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더욱더 힘있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변해간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나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며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11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1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니까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그렇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나는 모세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하면 나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자손이다. 히브리 민족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의 손을 떠나서 나일 강가에 버려졌던 존재다. 그런데 운 좋게도 바로의 그 공주의 눈에 띄어서 바로의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랐다.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노예와 그리고 애굽의 그 군인이 싸움에 개입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말죠.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40년 동안 하나의 목동으로서 일개의 목동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던 존재, 그게 누구예요? 모세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우리들도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을요, 모세처럼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내가 자신을 정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한국 땅에서 이곳으로 와서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수민족. 혹시 이렇게 정의하면서, 아니면 이 땅에서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그런 존재. 그러나 여전히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곳에 있지만 영원한 이방인,
이곳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를 정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그런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돼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감히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냥 목동일 뿐이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13절에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 구원하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13절이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가만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길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시는 겁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그 나라 속에 노예로 있는 우리의 작은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세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그냥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자, 그게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가면요, 그거를 좀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뜻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나타내신다고 했죠. 하나님 여호와라는 두 가지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두 호칭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엘로힘이라는 원어 이제 사용하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인도한다, 머리이다 라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다, 분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은 강하고 그리고 전능하고 전지하고 모든 것을 이끄고 인도하는 그런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위와
그리고 힘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잘 모르잖아요. 약간 그렇다. 우리의 머리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설명해줘요. 하나님은 엘로힘의 그 하나님, 모든 것의 능력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을 창조하지 못해요. 어떤 것도 이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하루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질서를 만드시고 조화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누가 지금 이렇게 해 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 물가가 오르면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물가가 오르냐?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작은 것들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뛰어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혼돈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흑암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흑암으로부터 흑암의 빛을 비추시고 혼돈된 곳에 질서와 조화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곳에 생명을 집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7번에 걸쳐서 하나하나를 만드시면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이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왜요? 그곳에 빛을 내시는 것,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혼돈이 있는 곳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창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동일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두운 곳에, 죄악과 이런 것이 만연한 곳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그것을 밝히시는 분이다. 이 세상에 혼동할 때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싸움과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질서를 정하시고 조화를 이루시는 분, 화평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곳에 그것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내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어떤 곳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곳으로 가세요. 어두운 곳에 가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십니다. 질서가 없이 갈등과 아픔이 있는 곳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시고 생명을 내시고 그곳에 화평케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로힘,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있는 모세에게 하셨어요. 혼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는 그거죠.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에 의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잠시 얹었다가 기회가 되면 빨리 나와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무너질 거니까. 어떤 권력도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부도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을 믿었다가 하더라도 기회가 되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불안한 것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완전한 자이고 변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엘로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생명을 내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 일들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신다. 그거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 13절에 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고 14절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내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요. 하나님께서 12절에 가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읽어요. 12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뭐라고요? 함께 하시다.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함께 있다, 스스로 있다, 여호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모세 너와 함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있다고 쳐요. 그렇죠? 그분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네가 어디를 가도 괜찮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해야죠.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계속 동행하시잖아요. 함께 있으면서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삭에게는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삶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야곱을 함께 하심으로 그를 올바른 길로 옮겨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너와 함께 해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더 분명하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서 성막을 주세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임재 그 자체가 바로 성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함께한다. 우리들의 길, 우리들의 형통함, 우리들의 복, 이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래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떠나는 것, 우리가 혼자 살게 되는 것,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흑암으로 들어가요. 다시 혼동 속으로 들어가요. 다시 생명이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가장 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있을 때 있잖아요. 모세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다가가시면서 모세는 어디에 빠져 있어요? 흑암에 빠져 있어요.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빠져 있어요. 혼자.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은 나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해하시는 것의 시작점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있다. 존재한다. 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래 내가 이집트에서 너를 내 능력으로 구원해 줄게, 잘 살아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예로 있을 때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구원한 후에도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럼 가만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제부터 동행했지?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 하란인가? 갈대아 우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마도 인식하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그의 삶 속에 계속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이 나를 함께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 성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우리가 몰랐던 그 과거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 시작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요한계시록에서 가서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된 나의 칭호다. 대대로 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이고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됩니다. 변하게 복되게 되는 것이. 어제 토요기도를 하면서 우상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야곱, 베델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길,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신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뭐 이룬 것, 이런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참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에게 그런 것처럼 잘못된 길이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한 발 한 발 나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살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을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우리에게 어떤 일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